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하늘 높은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가시덤불들과 돌짝과 길가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깊이 심려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복음을 전하고 지키면서 살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또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가 지키고 또 전하고 또 지키며 또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저 여러분이 주실 은혜를 삼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받은 복음을 잘 지키고 잘 전합시다. 받은 복음을 잘 지키고 잘 전합시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명절이라 많이들 바쁘셨죠? 네, 우리 또 아예 그래요. 하이미가 제일 바빴어요. 하이미는 음식도 하느라고 바빴고 또 손님 맞이하느라고 바빴고 그리고 노느라고 바빴고 네, 우리 또 여자분들은 여러 가지 수고하신다고 바쁘시고 다들 바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구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선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지금 거짓된 이단들이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복음을 잘 지키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이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 어떻게 세웠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가서 그냥 얼굴만 보이니까 교회가 세워졌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를 많이 했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믿으면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터 위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어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또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또 지키고 이 일을 반복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혹당한 자들이 복음에서 이탈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그것을 질책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면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너희가 전해야 된다고 강한 의도로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받은 이 복음 여러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이요 여러분 그냥 거저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과 바꿔서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 그냥 흩어져 버리고 소멸되어 버리는 복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여러분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전했기 때문에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전하고 또 지키려면 우리가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음을 알고 복음 때문에 변화받았음을 아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가 사도된 바울은 아멘. 그리고 여러분 4절 함께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세대를 계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날마다 악하고 그리고 정말 제약 중에서 못된 짓을 하면서 죽음과 멸망의 길로 나아가던 이 바울을 살려서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변화되기 이전에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라고 불렀죠.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을 때 여러분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과 8절에 보면요 말로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은요 정말 바울의 모습을 보다가 사울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땠느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하던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는 스데반을 보내서 이를 갈아붙였어요. 쟤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스데반이 죽는 일에 적극 가담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죽이도록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거죠. 그 옷을 지켜준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마음껏 저 사람을 죽여도 돼.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려 쳐서 죽이는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사울은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으로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더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을 더 많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들여도 된다는 여러분 이 포괄적인 체포영장을 그렇게 발부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러분 그곳에서만이 아니라 먼 지역 다메섹까지 언정을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제 교회를 없애버리고 교회마다 문을 닫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작정을 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고 지키고 또 복음을 또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하는 이 사울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호련히 밝은 빛을 비춤으로 사울을 땅에 엎드려지게 합니다. 그런 후에 그를 살리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을 교회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요, 사람이나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난날 그렇게 복음의 언수로 살았던 자신이 예수의 제자, 사도가 된 것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요, 바울이 복음의 원수였던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의 죽음과 부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약에 빠져 방황하는 그런 제약되고 타락한 인간이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소망 없는 그런 인간들을 살리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구원의 기쁨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제사함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삶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환난 중에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죽음 앞에 우리가 웃음 짓게 되는 것이고 이 복음 안에서 낙심을 이기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가정의 축복이 있고요, 가정의 행복이 있고요, 자녀들의 승리가 있고요, 질병을 이기고요, 건강 등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모든 삶의 문제 해결과 축복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이 복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먼저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 여러분으로 살아가시고 복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복음 안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보세요. 자녀가 예수를 믿든지 그리고 배우자가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내버려 두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살면서 이 복음을 먼저 여러분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 승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길로 이끌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사랑하는 누구에게 하나님 그 마음속에 예수 믿기 싫어하고 교회 나오기 싫어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심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배봉 전도 축제 우리 지금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난 교회 같은 데는 안 가. 여러분 그건 나오기 싫어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 믿기 싫어하는 저 사람, 그리고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데 이것을 교회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그 사람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십자가 능력으로 주님 물리쳐 주셔서 교회 나와서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부터 충분하게 하고 교회 가자고 하면 변화가 되는데 영적 전투의 기도 없이 그냥 교회만 가자 이러면은요 교회 가자고는 말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요즘 막 세계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쟁할 때 보니까 여러분 그냥 전쟁을 하지 않더라고요. 먼저 요즘은 뭐를 하죠? 로켓을 먼저 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먼 거리를 막 쏘고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죠? 막 탱크 부대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병들이 들어가고 해서 그 땅을 점령을 하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요즘은 전쟁이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구나. 옛날에는 그냥 그 땅에 어떻게 하죠? 비행기 가서 폭격 좀 터뜨리고 그리고 여러분 탱크 부대 들어가고 보병이 들어가고 해서 전쟁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여러분 물자를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전도 대상자들을 그냥 어느 날 여러분 그냥 하고 교회 좀 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 대상자인 불신 가족들과 불신 이웃들을 향해서 먼저 영적인 기도에 여러분 막 미사일도 쏘고요. 드론도 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악한 세력들이 진멸이 돼버리고 그 사람이 예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한 다음에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새롭고 변화되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적으로 죽은 자, 삶이 병든 자들 살리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함을 주는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으로 갈수록요.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시면 선진국들은 여러분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된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그런데 부강해지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리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나라에 어려움들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요. 전에 여러분 선진국이었고 선교 대국이었던 많은 나라들이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뭐 나이트클럽이 되고 하여튼 이상한 것으로 이슬람 심지어는 무슬림 사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많은 곳에요. 그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멀리한 나라들은요. 여러분 점점 어려워지고 쇠퇴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어둡고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게 되고 새롭게 변화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만약에 이 가늠한 여인을요, 사람들이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대제사장이나 기타 등등 사람 앞에 끌고 갔다 그러면 이 여인은 분명히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예수께로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생명 대신 예수 앞으로 끌려왔을 때 그 어떤 사람도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심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복음 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여러분 부끄러움이 많은 여인이죠. 수치심이 많은 여인이에요. 남 앞에 얼굴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낮 시간에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갈 만큼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도요, 예수를 만남으로 그동안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그런 그 어두웠던 모든 삶이 청산이 되고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여러분, 돈은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친로마주의자예요. 그죠?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세금을 걷어서 수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많은 물질을 소유했지만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수군거림을 당하고 많이 심적으로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재산 절반을 구제하는 데 내어놓고 또 속이거나 불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4배로 변상을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로 멸망에 빠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삶이 병들어 방황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이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가족과 이웃 모든 자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게 해서 살아가도록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거짓된 미혹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이단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단들이 계속하는 얘기가 기독교가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둑질해가는 도둑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상대로 계속 접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막 접근을 합니다. 굉장히 진실하게 하는 것 같은데 뒤로는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사람들,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성도가 성도들 간에 오해가 생기게 만들고 목회자가 성도를 오해하게 하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오해할 수 있도록 이런 소지를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복음에서 떠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을 합니다. 어떤 경고의 말을 합니까?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복음은요,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의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아닌 것을 자꾸 강조하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따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은 교회를 요란하게 하고 분열을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을 시킵니다. 분명히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데 만일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다른 복음을 가진 이단이나 그리고 개인, 영혼과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문 앞까지 와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와서요 아주 당당하게 제가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지키면서 살려면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고 복음 때문에 변화받았음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둠으로 교회 문을 닫게 만들려고 핍박에 앞장섰던 사울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살리시고 변화시켜서 이제는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변화시켰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수가섬의 여인도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찾지 못했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에 물들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갖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지키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갖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주어 삼